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문 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네, 오늘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막 봉헌이라는 제목입니다. 좀 서론으로 생각해 볼 것은요. 성경에 보면 12년 동안 혈류증 걸린 여자가 나오죠.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리를 이 여인이 듣고 가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사람들 사이로 뚫고 들어가죠. 뚫고 들어가서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칭찬하셨죠. 그 즉시 혈류증이 나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어릴 때부터 눈을 뜨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대충 지나가는 지역을 맞추어서 큰 소리를 질렀어요.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니까, 안 보이니까 굉장히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소리를 질렀던지 다른 사람이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시끄럽다고 했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더욱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죠. 그리고 이 소경 바디메오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즉시 눈을 뜨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귀신들이 물 없는 곳을 찾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44절에 보면 빈집을 찾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서운 얘기죠. 물이 없는 곳은 어딜까요? 지금은 이해가 잘 안 될 텐데 옛날에 중동 지역에 물 없는 곳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고통 많고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고 어려운 그런 현실을 살고 있는 곳이죠. 거기에 귀신이 거처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또 빈집을 찾아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주일날 교회에 가서 별 의미 없이 그냥 앉아만 있다가 오면 그게 바로 빈집인 겁니다. 심령의 상태가. 또 학생들이나 후대들을 볼 때 미래에 대한 희망이 확실치 않고 매일매일 멍하게 살고 있다면 그게 바로 빈집이죠. 사람이 멍하게 있어도 문제가 되지만 너무 바빠도 문제가 됩니다. 막 금융가에서 일하고 있는 초엘리트들은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그 사람들에게만 있는 문제가 있는데 영적인 문제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살아갈 때 오는 문제 중에 제일 큰 문제가 경제가 어려운 부분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반대로 돈이 많아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이 정말 많은 집에는 유산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살인도 서로 하고 그렇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교회들도 보면 가난한 교회가 많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오늘 본문도 보면 지금 광야를 통과하는 중인데
하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헌금을 해서 성막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한 말씀이었죠. 그런데 오늘 마지막 장에 성막을 완성해서 봉헌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드렸다. 이 말은 봉헌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때가 많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아무것도 없이 광야 생활하고 어려움 생활하고 있는데 헌금해라.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지시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가난한 사람들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가난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난한 사람들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서 봉헌을 해라, 성막을 만들어라, 이렇게 계속 출애굽기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돈하고 경제하고는 다릅니다. 돈은 화폐를 말하는 거죠. 근데 경제는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1억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돈을 주은 것이지 경제를 가진 것은 아니죠. 경제를 모르면 돈이 있어도 고난을 당합니다. 경제라는 말은 한국말, 특히 한자가 더 잘 되어 있는데 경제라는 단어의 경자가 무슨 글자인지 아세요? 성경의 경자와 같은 글자입니다. 그 경이라는 말이, 경제의 경이라는 말이 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제자는 무슨 자이냐면 이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제라는 말은 도리를 이룬다. 이게 경제라는 말이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하나님과 우리와 도리를 이루는 것이 헌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 구원받으면 됐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구원받으면 됐지만 가난도 이겨야 된다고 봅니다. 구원받으면 됐지만 우리는 경제 축복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출애굽기에 계속 성막을 만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그냥 돈을 바쳐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어려운 말이에요. 한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성막을 만들어라. 헌금하라는 말인데 길 가는 나그네를 보고 가난한 사람 보고 헌금해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상하십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교회에서 어, 어린 시절부터 자랐고 지금까지 인도받고 있는데 정말 교회 중심으로 헌금 중심으로 산다. 이런 성도들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거의 드물게 봤거든요. 아예 이런데 생각도 없는 중직자들이 너무 많아요. 이상한 돈이 된다고 하는 곳에는 막 빚을 내서도 막 몇 천, 몇 억씩 막 투자해서 돈을 뜯기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교회 중심으로 헌금 중심으로 산다? 여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도리라는 게 있는데 이 경제는 한글 사전에 보면 이런저런 것을 움직이는 사회적 관계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과 우리가 굉장한 관계를 이루는가 하는데 물질을 드리는 것이 헌금인 겁니다. 저는 참 얼마나 부족하냐면 식당에서 젓가락을 떨어뜨리면 다시 갖다 주세요. 이런 소리보다는 그냥 숟가락으로 먹습니다. 좀 마음이 저는 약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교인들 보고 가능하면 성도들에게 헌금 얘기를 많이 못합니다. 또 주의 종들을 위해서 헌신해봐라. 전도자들과 선교사들을 위해서 헌신해봐라. 이런 얘기를 제가 못하겠더라고요. 사실상 어, 너무 많이 어려움 당하고 살아가는데 또 헌금 얘기를 하고 헌신 얘기를 하고 참 이게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 도리를 이루는 게 헌금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경제인데 그럼 내가 틀린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오더라고요.
성경에는 광야길 가는 제일 어려움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굉장한 헌신을 요구하면서 헌금을 하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성전을 짓자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럴 때 맞다 이렇게 하는 사람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 이거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다 내 편에서 편한 쪽으로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서론으로 생각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막을 봉헌하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기도 제목 본론으로 첫 번째인데요.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참된 힘을 얻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중심에 방향이 맞춰서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내 생명은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죠. 우리 후대가 여러분이 얼마나 잘 살 것이냐, 못 살 것이냐,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그 말씀이거든요. 성막을 만들어서 참된 힘을 얻어서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는 큰 의미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성막을 만든 장소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만에 성막을 만들게 했거든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정말로 죽음 가운데서 10가지 기적으로 건져내셨죠. 그리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 절기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려움 당해서 완전히 죽게 됐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죠. 그 언약을 놓치지 말고 그 힘을 얻으라는 거죠. 이게 성막 중심의 삶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이해가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막 중심의 삶, 이 말씀이 저의 과거를 생각해 볼 때 너무 이해가 돼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을 더 머무르게 된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 민족은 모를 거예요. 그냥 바로 가나안 땅에 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던 겁니다. 여기에다가 성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38년을 거기서 머물게 한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을 전부 다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성막을 만들 것을 지시하셨죠. 왜 그렇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요단을 가르실 것이고 여리고를 무너뜨릴 것이고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된 힘을 얻으라는 겁니다. 이게 성막 중심의 삶이에요. 저는 복음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히 산업인들이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꼭 이 축복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인생 가는 길에 매일 누려야 할 성막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길에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43절에 증거궤를 가지고 와라. 앞으로 내일 길을 볼 때 설명이 나올 건데요. 그 증거궤,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말씀의 능력을 상징하는 증거물들이 들어 있었죠. 출애굽기 40장 4절에는 등잔대를 만들어라. 5절에는 향단을 가져와라. 6절에는 번제단을 만들어라. 7절에는 물두멍을 만들어라. 8절에는 그 뜰 주위에 포장, 휘장을 쳐라. 또 9절에는 관유를 가져와서 발라서 거룩하게 만들어라. 여러분, 이 성막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들인데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매일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라.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이것밖에 없다. 경제가 중요한 것이지만 참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힘을 얻기 위해서 성막 중심의 삶,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한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으로도 가능해요. 저는 그런 중심으로 말씀 심부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지도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 심부름하는 종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피곤하게 앉아 계신 것, 그것을 제가 보면 마음속에 기도가 되죠. 하나님이 저분들에게 힘을 주셔야 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꼭 내가 좀 말씀을 잘못 심부름한 게 아닌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간혹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어라, 헌금해라 이런 이유는 매일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라 그 말이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누려야 할 성막의 축복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인간이 가져야 할 꼭 필요한 영적 축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지금 물건을 만들어 가져오고 헌물을 하고 헌금을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이죠. 이 성막을 통해서 인간이 가져야 하는 영적인 축복이 있다. 그것을 지금 가지라는 겁니다. 영적인 축복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가질 거 아니에요? 아니겠어요? 성막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의 시간이 맞춰질 때까지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붙잡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첫 번째 영적인 축복이 뭐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하고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영으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구원하신 구세주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우리에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로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첫 번째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동안에 어떠한 축복이 임하고 있죠? 하늘 배경이 지금 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배경은 어디에 있느냐? 천국 배경이 임해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살아가야 정상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파송하십니다. 틀림없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정말 붙잡는데 하나님은 주의 사자들을 앞서 보내십니다. 이게 영적인 축복이에요. 이걸 모르면 교회 갈 이유가 그렇게 없는 것이죠. 그죠? 세 번째 영적인 축복은 땅의 권세를 주셨다. 무슨 말이죠? 오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모든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누리는 축복이 영적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축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성막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여기서 누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데 그것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또 속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 놓고 두 번째, 증거계, 등잔대, 향단, 번제단, 물두멍, 뜰 주위에 포장, 휘장을 치고 간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만들고 이런 성막을 붙잡도록 오늘 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 축복으로 누리고 힘을 얻어라. 우리는 현장 가면 또 속습니다. 현실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는 자와 함께 역사하실 것이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현장을 두려워하지 말 것은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배경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주의 사자들을 파송하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틀림없이 흑암 세력은 결박됩니다. 이것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성막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현실 속에 하나님 앞에 개인 예배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그러면 응답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응답을 이루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맛을 봐야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죠. 저는 옛날에 그냥 교회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뭐 하라는 것도 많고, 지키라는 것도 많고, 알맹이는 빼고 껍데기만 붙잡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응답이 안 오는 정도가 아니라 불신자보다 못한 삶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직장 가면 불신자를 도와줘야 되는데 불신자 도움을 받고 있잖아요. 전도는커녕 불신자보다 내가 더 없고 가난하고 더 약하다. 그 사람에게 전혀 답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말이죠. 제가 어느 날 말씀 보면서 이러한 축복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성경은 여러 번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는 너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낸 여호와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 성막의 축복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광야길 가는 동안에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성막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해서 영적으로 승리하게 만들겠다. 이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야만 어, 도리를 이루는 경제도 회복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새 힘을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는 저의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얼만큼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성경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순서가 있다면 우리가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영적인 힘부터 먼저 얻어야 됩니다. 이게 불신자와 다른 거예요.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힘부터 얻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가요에게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지금부터 걱정하지 말고 오직 말씀 붙잡으면서 그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으세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전혀 낙심하지 말고 몇 가지 결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제 개인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어떤 결단을 내렸냐면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한 10배는 열심히 일하겠다. 주의 종으로서도 나는 능력이 없고 실력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 다른 사람보다 더 성실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겠다. 나는 배경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다.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뛸 거다. 저는 산업인들에게, 랩런트들에게도 얘기합니다. 월급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사람보다 더 10배로 일해라. 양적으로만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그렇게 해라. 회사에 들어가거든 회사 살리는 10배 일을 해라. 저는 이게 이렇게 100% 살지 못하지만 제 각오고 저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두 번째 결단을 저는 내렸어요. 다른 것은 내가 할 수 없지만 내게 연결되어져 있는 성도님들 또 사명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최고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기도해 드리는 거라고 저는 결단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내린 결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음 안에서 주시는 유일성을 가지고 최고로 전도하는 전도자가 될 것이다. 이런 결단을 내렸습니다. 목회를 위한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가 되겠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중심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허락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도하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흑암 세력은 꺾이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만 하면 되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증거계, 등잔대 이런 것들을 전부 합쳐버리면 그리스도의 축복이에요.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매일같이 힘을 얻으면 돼요.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평일에 조금씩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으면 그때부터 5가지 오력의 힘이 생기죠.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간단하잖아요? 믿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힘, 영역이 생깁니다. 그러면 저절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지력이 생겨요. 이 2가지가 따라오면 체력도 건강도 따라옵니다. 이 3가지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도리가 회복되어지면서 어떻게 되죠? 경제력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경제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돈은 따라오게 돼 있는 겁니다. 이때부터 인력, 사람의 문도 열리게 되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예배 드릴 때마다 계속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축복이 누려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것이다. 나는 세상에 배경이 없어도 괜찮다. 나는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다. 지금 나이가 많아도 괜찮다. 지금 병들어 있어도 괜찮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 증거를 나와 관련된 곳에 증거하겠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합니다. 이 언약 붙잡고 한 주간 동안에도 많은 응답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셨는데 깨달아지는 역사가 한 주일 동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백성들에게 영적인 힘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가지게 하시고 세상을 살리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참으로 가난을 이기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민족을 살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현장과 우리 사회와 직장을 살리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